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합니다. 오늘 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명칭은 교재 8쪽에 보면 웨엘레 셰모트라고 나타납니다. 이건 히브리적 명칭인데요. 여기서 웨는 그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출애굽기가 세 가지 면에서 앞에 위치한 창세기와 연속되는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인용상의 연결입니다. 둘째는 어휘상의 연결이고요. 셋째는 내용상의 연결입니다.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는 창세기 46장의 애굽에 내려간 언급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6장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이 이러하니가 이제 그리고 이러하니라 하고 출애굽기 시작되고 있죠. 또 어휘상의 연결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리고라는 등위 접속사가 제일 앞에 등장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제 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출애굽기의 내용이 앞에 창세기의 내용과 연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상의 연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이제 희망한다고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나타나고 있죠. 지금 뜬금없이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야곱이 묻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이제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이 이제 희망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이 훗날 출애굽으로 이제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이 애굽에 들어가서 훗날 이제 출애굽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출애굽기 1장 12절하고 1장 22절과 22절에 나타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는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애굽에서 이 고통 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들은 우리는 창세기 내용이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간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학대를 받고 있고 그들의 이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본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특히 그 처음 창세기부터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을 읽는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창세기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 애굽에서 이 고통받는 걸 보면 이건 또 뭐지 하고 하는 이런 헷갈리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이 성경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기 끄덕끄덕하면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근데 조금 이따 출애굽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읽는 맛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접근 방법은 그렇게 권장할 이야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몰라도 이 시점에서는 애굽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문제가 있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훗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우리도 이 고통 중에 어떻게 앞으로 전개돼야 할 불확실한 알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그 시점을 희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신앙으로 성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 텍스트, 이 성경 본문이죠.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배경이나 상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전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또 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그 척박하고 힘들고 또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헷갈리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은 요 시점에서는 이렇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는. 또한 긴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장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학대와 학살 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면 너네가 번성하고 또 가나안 땅을 갖게 될 거라는 이런 이제 충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독자들은 조금 읽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번성해서 더욱 강해진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교재 10쪽에서 이제 출애굽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 중에서도 이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애굽인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들에 대한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본토인보다 더 많이 번성하고 이럴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본토인들은 위협을 느끼는 건 당연할 것이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겠죠.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것을 시도하는데 바로가 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계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한 가지가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기본적으로 율법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을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간은 그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해석에서 613개의 율법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613개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뽑은 겁니다. 이것이 커져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걸 오경이라고 하죠. 오경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확장시키면 이것이 구약 전체로 가고 더 확장시키면 이게 신약까지도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있죠. 여기에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경을 이야기하고 토라죠.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을 경우에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율법으로 이제 연결되고 이 율법이 구약으로 연결되고 이 전체가 이제 신약과 포함된 신구약이 포함된 성경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오래된 계명으로서 원율법의 이제 최초의 원율법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원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뭐 도둑질 하지 말라든지 뭐 사회적인 역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좌우로 우리 삶에 이제 수평적으로 사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이 제정되고 이제 제사의식의 기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핍박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건입니다. 그 교재 10쪽에서 11쪽 사이에 보면요,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죠. 출애굽 이후 구약의 거의 모든 책은요,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나라에 속박되거나 또는 그걸 피해서 흩어지거나 디아스포라 되거나 할 때 이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일단 이스라엘의 공동체든 어떤 개인이든 애굽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숱한 세월을 겪으면서 고통과 또 강대국의 압제 이런 걸 당할 때 공동체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회고하고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제2, 제3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항상 회고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그 소망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국가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간에 이 고통이라는 또는 고난이라는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죽게 부르짖을 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부르짖으니 나도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적 공동체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하는 아주 역사적인 체험입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세월을 흐르면서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그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출애굽 사건을 아주 자주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의의는요, 교재 12쪽에서 13쪽까지 내용을 보면 출애굽은 아주 그 계량적으로 볼 때 이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오경이 있는데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창세기 내용을 보면 전체 이 나머지 4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이제 내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지만 이 나머지 4권은 40년 결국 40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정착 이전까지 나오죠. 신명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에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이 분량을 보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민족의 태동, 국가적인 태동의 시초가 어디로 보냐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국가적 어떤 그 공동체적 위기나 또 어떤 구원을 받는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태초의 시발점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이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들도 이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 대속 사건의 이제 전조가 되는 셈이죠. 이 사이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 사건에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연결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